요엘 시대, 오늘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팥중이가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메뚜기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입은 손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 가운데 곡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메뚜기 떼들이 와서 이 곡식들을 다 갉아먹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유실수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사과나무, 대추나무, 석류나무와 같은 이런 나무들까지도 다 그들이 갉아서 먹어서 껍질이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뚜기 떼들이 뭐 껍질까지 먹겠습니까? 껍질까지 먹었다라고 하는 것, 이 나무의 껍질까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만큼 엄청난 그런 메뚜기 떼들이 그들을 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나무의 껍질까지 다 갉아먹을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삶 속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또 배부르며 그들이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그 즐거움이 왕창 다 사라지고 말아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런 예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곡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고, 그 다음에 그 번제를 드릴 때 마지막 그 포도주를 부어서 그 마지막 번제가 잘 살라지도록 하는 제사가 또 이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도 드릴 수 없는 거죠. 소제와 전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 열매를 술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전제인데, 이것을 드릴 수 없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 또한 큰 기쁨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단절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서도 역시 단절을 맛보게 됐을 때 예배드리는 그 기쁨들이 그들에게는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여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인가,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아니죠.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어떤 날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을 그들에게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날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은 회복이 있는 날이에요. 구원이 있는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게 될 텐데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 재림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회복을 기다리면서 꿈꾸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겠죠. 당연히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는 날인데, 그날이 너희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회복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될 때,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무감각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예배드리는 그런 즐거움과 감격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울며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곡을 하듯이 막 짜내면서 억지로 만드는 그런 울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옷을 찢는 행동을 했어요. 옷을 찢는 그 행위 자체가 회개를 하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이제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옷 찢지 말라. 옷 찢지 말고 옷 찢는 그 행위가 너희들의 어떤 회개를 표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너희들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울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정말 너희들 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 예배드리는 그런 감격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런데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제는 회개의 어떤 불가능 지점, 이제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그 시점이 반드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괜찮다는 거야. 이제라도 너희들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감격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종교적 행위로서 옷을 찢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예배드리는 이 기쁨도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전심으로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반복적인 실수와 죄를 범하고 있는 연약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조건부 없이 그냥 또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의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난 이후에 부모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고 그리고 혹시 부모가 일로 인하여서 야단치지 않을까 마음에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밤 늦게까지 동네 주변을 헤매고 다닌다고 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많이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와서 야단 맞으면 되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찾아다니다가 어디 구석진 데에 있는 것을 보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먹을 거 다 먹인 다음에 또 저녁 때 늦은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는 그 아이를 야단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없는데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라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주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가장 큰 이상적인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 가장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제와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곡식이 필요한 거고 과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뭘 전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뭘 전제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하여진 그 땅,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다시금 그 땅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풍성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 기쁨과 감격의 절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옷을 찢지 않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진지하게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는가? 우리의 삶이 즐거움이 있는가?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예배드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할 것이고 예배드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절정과 감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되고 싶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라.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유지하며 감격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기쁨 없고 즐거움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도 못 견디지만 우리 하나님도 못 견뎌요. 우리 하나님도 못 견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통로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 언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감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기쁨과 감격이 있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두